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둔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돼지가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없듯이 둘이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지가 되든가 돼지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성만을 가진 하나님이 타락하여 인성만을 가진 사람과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성만 가진 사람이 되든가 사람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돼지가 될 수 없고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성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곧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곧 인성만을 가진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곧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에 이에 비로소 한 몸, 곧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부부가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 돼지가 되든가 아니면 돼지가 사람이 되든가 해야지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돼지는 돼지끼리 부부가 되는 거고 사람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고 하나님은 뭐예요? 신끼리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신성만을 가진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신성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신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여러분도 신성을 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신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비로소 주님과 한 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하고는 또 부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부터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제가 10살짜리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5살짜리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주님하고 바로 결혼할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미처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결혼식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는 것은요, 개가 사람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개가 사람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성만 가진 우리가 이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다음에 성결되는 것은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성장만 하면 되니까는요. 태어나서 잘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기만 하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자마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결국에는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기의 단계와 영적 자녀의 단계를 지나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죽거나 휴거되어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든지 영적 아비의 단계에서 죽거나 휴거되어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든지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하신 같이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기 위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에 속한 것만을 채우는 훈련을 매일 매순간 지속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뽑아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것,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등등이 바로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뽑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속한 것만을 채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사랑장을 이루는 것,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등등이 바로 주님의 속한 것만을 채우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의 속한 것만을 채우심으로 주님과 한 몸, 곧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는 주님의 요청에 머뭇거리는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 곧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신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멘.
주님의 동산이 되어 안식하는 신부에게 주님은 아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일 때문에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것 같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신부가 치러야 할 순종에 대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자신의 남아있는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라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장을 이루라고,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동산이 되어 안식하고 있는 신부는 주님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을 보자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가 5장 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아멘. 신부의 마음이 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문틈으로 내민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에 신부의 마음이 동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동이나 사람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쉬지 못하시고 밤새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면 이제 그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아를 죽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쉬지 못하시고 밤새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끊지 못하는 세상 때문에, 자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 때문에, 몸의 행실 때문에, 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면 이제 그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장을 이루라고,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쉬지 못하시고 밤새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장을 이루지 않고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면 이제 그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문을 열어달라는 주님의 많은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손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그 죄 때문에 손에다가 못을 박았는데요. 그 손이 찢겨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손을 본다며, 아, 당신이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손에다가 이렇게 못 박히셨어요. 내가 그 손을 봤습니다. 나의 불평하는 죄가 당신을 찢었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이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문을 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동산이 되어 모략과 향재료,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먹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는 신부가 돼서야 비로소 사랑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주님의 손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짜증낼 때마다, 아, 내 짜증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질 수 있어?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이제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동한 신부가 되어야 주님의 남은 일을 함께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을 본다면 누구든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되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도무지 불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기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깨달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가 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멘.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을 본 신부가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문을 엽니다. 이때 모략이 신부의 손에서, 모략의 집이 신부의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묻게 됩니다. 모략은 장례에 쓰이는 향료입니다.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지는 손과 손가락은 순종하고자 할 때 자아가 죽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에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으로 인해 마음이 동하여 문을 여는 신부의 손과 손가락에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신부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순종했기에 죽음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의 손에는, 신부의 행동에는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이 죽음으로,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염려하라는 사단의 말이 죽음으로,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행동에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문밑장만 여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의 문만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서 모략과 모략즙이 나온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전 말씀이 뭡니까?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여러분이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를 죽여요. 미움을 죽여요. 판단을 죽여요. 술 취함을 죽여요. 간음을 죽여요. 거짓말을 죽여요. 다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손에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향기란 말이에요. 원수마귀를 잡아 죽여서 여러분의 죄를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사랑의 손을 보았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손과 손가락 모든 행동을 통해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나오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것, 여러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뭡니까? 죽음의 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음 주일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